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오리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저녁에 조금 선선해졌죠, 그죠? 예, 조금, 아주 조금. 예.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조급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어떨 때 생길까요? 이 조급한 마음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깁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해내지 아니하면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단 줄 알고 여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조급함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기다릴 때 조급함이 나타나죠. 분명히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간까지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를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2-1번이라고 이제 버스가 와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렇게 안내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안내양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학교까지 가는 그 코스에 학생들이 워낙 많이 타니까 항상 만차예요. 만차.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와서 정류소에 서고 난 다음에 인도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가 오면 어떻습니까? 먼저 내려가죠. 왜냐하면 나중에 타면은, 진짜 나중에 타는 사람은 버스 끝에 매달려 가든지 버스 문에 밀려서 끼어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타기 위해서 버스가 저 뒤에서 오면은 번호를 확인하고 먼저 차도에 내려가서 기다리죠. 분명히 내 앞에 설 건데 그 조급함 때문에 내려가죠. 그러다가 백밀러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급해지게 되어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자손을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모래알까지 많게 될 거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너는 이제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와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거죠? 75세 때 떠났으니까 약 85세가 되는 거예요. 이 85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 125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지 노년층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입구에 서 있는 나이입니다. 사레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이제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다 지났는데 자손이 안 생기니까 자기의 종을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로 인해서 내 자손이 창택게 되고 이 무뼈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조급합니까? 사레가 조급해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게 되어지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약 7년 만에 첫째가 생겼어요. 인공수정으로 저희도 첫째가 생겼거든요. 안 생기니까 저는 안 생기면 둘이 살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사모는 그것이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제가 늦게 결혼했는데 먼저 낳고 제 동생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또 먼저 낳고 주위에서는 다 아이를 낳는데 저희 이제 사모만 아이를 이제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거든요. 그때에 이 사례의 마음에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조급함이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의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사례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냐. 오늘 본문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지 허락을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줍니다. 이때 당시에 세상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자손을 낳지 못하면 세상의 방법은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래서 자손을 잇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수예요. 이것이 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사례도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들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물으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답변을 할 거니까 안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방법을 택했는데 결과물이 나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결과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어떻게? 임신한 거예요. 이 사례의 계획대로, 사례가 생각했던 대로 행했더니 임신을 해서 후손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내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했는데 그것이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는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급함을 통하여서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련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지, 어련히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과물을 봤으니까.
결과물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죠? 조급한 마음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거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몇 번이고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몇 번이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좋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후손을 잇고 이제 마음 편하게 생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이러한 실수를 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임신함에 그가 하갈이죠.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왜냐하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갈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원래는 하갈의 사례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하면서 무엇을 주장할까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아이를 못 낳으니 나는 첩이긴 하지만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더 본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앞부분의 이야기 맞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 더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면서 영적으로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갈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큰 실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심히 좋았더라. 피조물에게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는, 어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으니 하갈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나를 아이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느냐고. 물론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만 큰 상처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큰 무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문제가 풀려질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꼬여져 가고 더 힘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시오. 조급한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거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되어지죠?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이삭을 얻을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아니하세요. 그렇지만 그 때가 이르니까 거두는 거예요. 이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뭘 얘기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강조하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에 한치 아픔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으신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동기 목사님과 이런저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따라 나와서 개척을 했는 목사님이고 저는 단독 개척을 했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같은 개척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어지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집사님 이야기, 이 집사님 이야기, 이 교회 이야기, 저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려고 해요. 왜? 마음이 조급하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잠언 25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조금 더 기다려요. 더딘 것 같은데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매주마다 물었어요. 중고등부 100명 부임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 100명이 언제 되냐고. 아니, 이제 왔는데 한 달 됐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100명을 만듭니까? 제가 뭐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전도사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물어요. 매주마다. 그걸 1년 1개월 동안 계속 물으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교육자 회의 들어가는 게 너무나 싫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전사, 내가 다른 교회 소개시켜 줄게. 그 교회 가라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매주마다 묻는데 뭐 매주마다 인원수가 증가합니까? 1년 1개월 동안 물으시고 난 다음에 1년 1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김전사 달란트가 뭔 줄 알겠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그 뒤로는 일절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요, 수련회. 그러면은 자체 수련을 허락받아서 자체 수련을 준비해요. 상도 섭외하고 다 준비했는데 일주일 안 가놓고 담임 목사님이 캠프 가. 그러면 이걸 다 뒤집고 가야 돼요. 찬양 인도하잖아요. 찬양 인도하면은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찬양 콘텐츠 보시고는 당신이 곡을 다 정해주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곡도 흐름도 안 맞고 이렇게 계속 1년 1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면 안쓰럽겠습니까? 근데 1년 1개월 지나고 목사님 그만하시고 그리고 터치를 안 하시고 그러고도 2년이 넘게 지났어요. 중고등부는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단지 고3이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새로 들어온 이것만 변화가 있지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3년 3개월 좀 지났을까? 6개월 지났을까?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약 40여 명이 150명까지 가는 데는 1년이 안 걸렸어요. 1년이 안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제가 밤 11시만 되면은 총신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매일 웁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뭐 있겠습니까?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 5시 되면 용인에서 군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고 교사 만나고 교육전사지만 내 사비 쓰면서 다 그렇게 했더니 3년 3개월 지났는데 뭐 똑같은 생활 일상이지만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불러서 당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 2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잖아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내 믿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육도 가만히 안 쓰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근육을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때는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매달려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 사례가 또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면서 이게 당신 탓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뜻대로 해라. 그죠? 사례가 네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례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임신한 여자를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얼마나 독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죠.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그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갈같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갈이 잘못해서 그의 주인을 멸시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어떻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비록 잘못되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갈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또 찾아오십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찾아오십니다. 사례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례가 사라로 바뀝니다. 열국의 의미로 바뀌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안 되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성숙시킨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허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허락 안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례처럼 너무 조급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더 기다려, 이 응답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갈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은 하나님 이해가 되어집니다. 임신하지 못하기에 환경적으로 하나님 임신하지 못할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기에 하나님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약속의 말씀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만 취하고 그 결과물에 취해서 하나님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더 어렵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이 힘듦이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사례가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시고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례가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면은 부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윗과 같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시고 내 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건축예물, 11조, 감사예물,
그리고 성교 예물, 그리고 구제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수 성도님이시고요. 배우자는 도미나 성도님, 자녀가 김다운, 김다슬인데 우리 진영미 집사님 친구분 되시고요. 그리고 김두수 우리 성도님은 처음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거든. 김영수도 그렇고 김도현 성도님도 그렇고. 근데 처음 나오셨는데 계속 나오셨어요. 쭉 나오시다가 잠깐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제가 등록을 하시고 신앙 교육을 좀 받기를,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걸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등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자녀는 이제 여기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처음 예수님 믿으니까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긴 한데 그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누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의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의 사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큰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부터 해서 장성한 자녀까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전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김두수 성도님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오니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차는 봉헌함 위에 있는 등록란에 내 자리를 기록해 주시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유초등 중고등부 수련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들 섬겨주셔서 잘 또 풍성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의 모임이 있고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사무실에 장판이 오래되어서 장판을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간단한 식사도 있다고 하니까 남전도 회원님들은 우리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9월 첫째 주 1일은 주일 2부 예배 후에 즐거운 만찬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때가 되면 거두고 때가 되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기업과 비전과 또 오늘 새로 등록한 김두수 성도 가정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